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서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결한 삶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과 교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레위기 제목의 의미와 배경.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는 레위기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유래한 것이죠. 반면에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책이 레위 지파의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레위티콘, 즉 레위 지파에 관한 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후 라틴어 성경에서 레비티쿠스로 번역되었고 지금의 레위기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규례입니다. 이 책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구조와 주요 내용. 레위기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10장, 제사에 관한 규정. 첫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주요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각각의 제사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에는 제사장의 임명과 위임식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책임을 가집니다. 두 번째 부분, 11장에서 27장,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정.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음식물 규정, 정결 예식, 다양한 생활 규범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들입니다. 특히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설명되며 이는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27장은 부록과 같은 내용으로 서원 예물과 11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죠. 3.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레위기에는 5가지 기본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각 제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 1장.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물로는 제산에 따라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제, 2장. 소제는 곡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곡식과 기름, 유향을 제물로 드리며 누룩과 꿀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목제, 3장.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친교를 위한 제사입니다.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자와 이웃들이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죄제, 4에서 5장. 속죄제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이는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 5장.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로 손해를 입힌 부분을 20% 더해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는 죄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제사입니다. 4.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와 희년제도.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비벌 14일 밤에 지켰고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맥추절, 보리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는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지 7주째 되는 시점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생활했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로 가을에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초막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희년제도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에서는 특별한 규례인 희년제도가 소개됩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로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빚진 사람들은 해방되는 해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평과 정의를 상징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여하는 예배, 레위기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헌제자, 즉 예배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는 오늘날 예배에서도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과 회복, 화목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통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회복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년의 정신, 희년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약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 오늘은 구약성서 레위기의 주요 내용과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